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죠. 네.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그러나 아멘을 하셔도 됩니다. 이 오늘 그 본문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읽은 바와 같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실 일에 대하여 예고하신, 미리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매우 그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그 섭섭한 말씀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지금 그 베드로는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해서 자신의 그 진실된 마음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내가 따라갈 용의가 있고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자신의 진심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진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예고는 추측이 아니에요. 네가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추측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닭 울기 전에 닭이 보통 언제 웁니까? 새벽에 울죠. 닭 울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몇 시간 안 남은 겁니다. 몇 시간 안 남은 그 시점에 내가 이렇게 확신하지만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이요. 3번 하면 확실한 겁니다. 이 3번이라는 숫자가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일 수 있지만 3번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3-4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3번. 3번 하면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증인도 3명 증인 있으면 그거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몇 번?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해서 분명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그 호언장담이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깨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이제 베드로가 비자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이 베드로가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과연 우리가 신앙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야 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함정에 빠지는가 하면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본능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 이런 거 있죠. 사랑 또는 진실 또는 열정 또는 열심 또는 확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자체가 아주 매력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진심이 있다거나 열심이 있다거나 확신 또는 심지어 사랑, 이런 개념만 나오면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무조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 자체가 가진 매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면 그냥 어떤 내용이든 간에 먼저 우리는 울먹거리기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심이라든가 확신이라든가 열심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옳을 거라고, 그것은 맞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요,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진심이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적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진심이 있으면 이거 신앙적인 건가 보다, 옳은 건가 보다. 열정과 열심과 또 많이 강조하는 게 뭐죠? 확신.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옳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가 보다라고 밑도 끝도 없이 믿어버리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구체적인 예를 더 들자면 이런 것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오늘날 보면 은사를 많이 강조하는 그 풍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 교회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그런 풍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이요. 병을 고치는 일. 인간에게 있어서 병을 고치는 것만큼 매력적인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아파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병을 고치는 것만큼, 병을 고쳐준다는 것만큼 매력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병을 고치는 일이나 어떤 기적들이 동원될 때는요, 그때는 그 기적 자체나 병을 고치는 일 그 자체를 강조하는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일 자체를 강조하지 않고 그것들은 언제나 그것들이 성경에서 나올 때에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본질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적과 여러 가지 일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인인 거죠. 사인. 그렇죠? 나타내는 표시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무엇이 정작 중요한 건가 하면 그 일이 어디로부터 일어난 일인가를 아는 것이 그 일의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과 어떤 병고침 이런 일들에 대한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상한 그 동네, 소위 말해서 이상한 동네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이상한 동네에서 그 병 고치는 일,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흥분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단일 경우들이 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이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뭔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지만 병이 나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병이 나았잖아요. 병이 났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요, 여러분, 병만 고치면, 기적만 일어나면 아무래도 좋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좋다는 것이야. 막말로 해서 그 병을 고친 것이 하나님인지 천지신명인지 그것이 사단의 일인지 그거는 별로 상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병만 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병이 났으면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뭐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요, 예수님을 위한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성격이 좀 급하긴 하지만 충직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진심과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훌륭한 제자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를 진심이 있고 따를 확신이 베드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는 그 진심과 그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런 사람 나 모릅니다. 하고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베드로는요, 진심과 열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확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심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를 근거한 것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진심이 있었고요, 자기의 열심이 있었고요, 자기의 사랑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일은요,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살 때에도 중요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내 진심이고 내 열심이고 내 확신이면, 나를 근거로 한 진심, 열심, 열정, 확신이면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는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진정한 제자의 길은요, 내 진심, 내 열심, 내 확신 갖고는 갈 수 없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비로소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모세는 그야말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하지요. 말 그대로 시대의 최고의 배경과 조건에서 성장을 모세가 합니다. 최고 수준의 공부를 하고요, 세상적으로 그는 완벽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힘을 가졌다고 생각되었을 그쯤에 이제 그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우리가 볼 때 힘이 생기고 자기에게 이런 좋은 조건들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딴짓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볼 그 마음이 생겼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 기특하냐고요. 그런데 그 모세가 경험한 건 뭡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모세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나섰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만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를 외면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가장 좋을 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최고로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철저히 모세는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몰아내시죠? 미디안 광야로 그를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년 동안을 철저히 깨집니다. 여러분, 40년이에요. 40년.
40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40년이 차지하는 그 비중을 알겠죠. 40년을 광야에서 철저하게 깨집니다. 모세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40년 동안 모세에게는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졌던 패기, 그가 가졌던 넘치는 힘, 그가 가졌던 의욕, 열정, 그에게 이제 40년 동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모세가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을 뭐 신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철저하게 아마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해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고 모세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이 대답의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이 대답의 느낌이 마음에 오십니까? 모세는요, 지금 얼마나 철저하게 깨져 있는 상태인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시키십니까? 그렇게 내가 일을 할 만할 때, 혈기왕성할 때,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가셨었습니까? 그때 내가 뭔가를 좀 해보자고 의욕적으로 나설 때, 열심을 낼 때,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다가 이제 모든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의욕 없고 정열도 다 뺏기고 이 상태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백성을 구해내라고요?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모세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르는 과정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모세는 계속 도망갑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계속 발뺌을 합니다. 자, 이 모습, 이 모세의 이 철저하게 깨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우리가 살펴보면요, 전부 다 이런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보여주시려고 하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본성, 자기 안에 가진 것들, 그게 뭘까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미련이에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본능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것들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일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되지 라고 하는 이 고질적인 병,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왜 지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지친다고 호소하세요. 왜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결같이 이유가 이겁니다. 뭘까요? 자기가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지요.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열정
열정을 가졌어요. 내가 진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했어요. 진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도대체 신앙의 회의를 가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회의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지금까지 그렇게 진실되게 했다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 열심이었고 자기 열정이었고 자기가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진실되게 열심으로 했지만 사실은 충격받지 마세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어요.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떼어놓은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내 신앙, 내 열심 떨었고 내 열정 가지고 떨었고 내 진심 가지고 해보겠다고 나댔던 거예요. 그리고 지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주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주시겠다는 거 약속한 게 뭡니까?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 안에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서 지친다고요? 회의를 느낀다고요? 신앙이 이게 무언가 한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맞지 않아요. 신앙은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순전히 자기가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기 진심, 자기 열정,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자기 열심, 자기 확신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아주 더 심한 말로 박살이 나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완전히 깨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십자가요, 모든 말씀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십자가를 만나야 되고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까? 진정한 제자의 길을 언제 이 베드로가 따라가게 되는지 아세요? 철저하게 깨지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69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깨집니까? 닭이 울 때 깨집니다. 닭이 울 때 깨집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정신이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저 본능적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밖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비자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자가 아니냐고 할 때 베드로는 나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의 머리를 깨지도록 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뭐 했다고요?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베드로의 통곡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통곡이 있습니까? 이 깨어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까? 이 통곡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맞닥뜨린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 진심이었고, 분명 열심이었고, 분명 내가 확신이 있었는데, 그리고 분명 내 마음에 사랑을 담고 있었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통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곡이 있으십니까? 그 통곡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 물으시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선한 목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의 그 길을 누가 따라갔습니까? 베드로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 양들을 먹이는 일에 부름을 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가신 대로 순교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전부 먹여야 될 양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목사만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모두 어떤 자들에게는 목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된 자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와야 될 그 모든 나중될 자들의 여러분들은 전부 다 목자입니다. 그 목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자의 길은 내 열심 갖고 되는 거 아니고 내 확신, 내 사랑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낱낱이 깨지는 그 경험을 하는 자라만이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죠. 우리의 날마다의 길이 참 제자의 길이 순교의 길인 거 아시죠? 네. 순교자의 길이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서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린 모두 제자로, 하나님의 목자로, 하나님의 순교자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근거로 하여만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확신, 그 위에 서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깨트리십시오. 깨트리고 오직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죽고 십자가를 근거로 할 때만 오직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충실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곡히 증거드립니다.